지금 오늘까지 3주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있는 그대로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오늘은 17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건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화면에 나오는 사람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 사람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혹시 잘 아시나요? 기억나시나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고 이건희 회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삼성그룹의 회장이죠. 그는 대한민국의 기업인,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 회장이고 삼성그룹의 총수였습니다. 생전에 이 사람은 세계 부자 순위의 66위에 해당되는 큰 부자였고, 사망 직전 이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23조 7,100억. 상상이 갑니까?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그가 기증했던 사후에 기증한 국보급 보물이라든지 미술 작품까지 치면 이보다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건희 회장은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이 왔고, 이후로 코마 상태, 다시 말하면 무의식 상태, 식물인간이라고 말하죠. 상태에 있어서 정상 생활을 할 수 없어 경영에서 물러난 상태로 그 직함만을 유지했고, 그의 장남인 지금 현재 삼성그룹의 회장인 이재용 회장이 이건희 회장을 대신하여 사실상 삼성의 총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6년 5개월의 투병 끝에 2020년 10월 25일 결국 이 세상을 떠나 사망하였습니다. 23조 이상의 재산가였으나 그는 사망함으로 그가 모았던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 그냥 놔두고 이 세상을 떠나야 했다라는 것이죠. 일찍이 세계 철학자이고 예술가이며 예언가이자 종교 지도자였던 솔로몬 왕은 인생을 가리켜 이렇게 수려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이 전도서의 결론이요 본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3대 왕이요. 그가 어려서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주셔서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이라고 알 정도로 솔로몬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은 어쩌면 이건희 회장보다 더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린 후에 그의 인생을 마감함에 있어서 전도서에 남긴 메시지, 그 메시지가 전도서 1장 2절,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 1서 2장 17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한번 뒤로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뒤로 넘기시면 돼요. 뒤로 넘기세요.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요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17절의 말씀은 크게 두 개의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나가는 것, 그리고 영원히 거하는 것이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모든 정욕,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욕,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지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는 때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느 날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베드로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요한일서 2장 17절의 말씀을 대비하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는 날은 바로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그렇게 될 것임을 먼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날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그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양과 염소를 가를 것이고, 또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하고 고통당한 성도들의 핏값을 신원해 주시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날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정욕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았던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로, 바로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아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는 두 가지 심판, 두 가지 종말이 임할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는 어떤 종말입니까? 개인적인 종말이 이 세상을 사는 누구에게나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가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는 그날이 바로 개인적인 종말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지구상에 사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 모두는 종말, 곧 개인적인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날은 우주적인 종말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가리키며, 그때는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불에 타 녹아지고 없어지게 될 날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 사도는 바로 이 날이 오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 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꽃이 시들고 풀은 마르듯이 인간이 추구하던 모든 삶의 가치들은 그날이 되면 무가치한 것으로 버림받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채우던 모든 것들, 우리의 욕구를 채우던 모든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한 모두 다 사라져 버리고 말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과 그 정욕이 지나가게 될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러므로 세상과 정욕은 그것을 쫓는 자에게 어떠한 소망도 줄 수 없고,
어떠한 희망도 줄 수 없으며 어떠한 기대도 채워줄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 임하든 그 모든 것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지나가 없어져 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붙잡고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유하며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 지나가 버릴 것, 없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목숨 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맨 앞에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했던 세계 66위의 대부호였던 이건희 회장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고, 그가 누리던 부귀와 영화도 죽음과 함께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더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 땅을 사는 모든 인간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누리느냐, 이 땅에서의 관심은 그것일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지나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말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말 것, 없어져 버리고 말 것이 있는 반면 영원할 것이 있는데,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이며, 그는 그리스도가 계신 하늘 보좌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교제하며 세상 것을 취하고 갈망하고 자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리고 말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리고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개인적인 종말이 와서 사라지기도 전에 이미 우리들 손을 떠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물질을 지는 것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바닷가 모래가에서 주먹을 쥐고 그 바닷가의 모래를 내 손으로 다 담아내리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바닷가에 모래를 쥐면 아무리 많은 것을 줘도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 버리고 손에 남는 것은 정작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로 그러한 없어질 것, 사라질 것에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우리의 생애를 걸고 우리의 영원한 삶을 거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음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것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며 사라져버릴, 그리고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으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들은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 성경 진리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어떠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이 세상에 살되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을 이 세상의 것들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추구하는 삶,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외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지나가는 것들이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 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없어질 것들, 돈,
명예,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고 이 세상의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예요. 왜? 본성을 따라가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은 뭐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모든 것들은 무가치한 것이며 아무 의미 없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라져버릴 세상의 영역에는 흔히 인간 세상에서 고상하게 생각되는 이념이나 윤리적인 가치, 윤리적인 개념들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이념이나 윤리적인 가치들이 자신을 구원으로 인도해 줄 줄 믿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념이나 윤리적인 행위들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증거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11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지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을 한번 봅시다. 11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은 누굴 말합니까? 히브리서 11장이 기록되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들과 같이 동일하게 이 땅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다른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이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살다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은요, 우리처럼 오실 메시아를 약속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으며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은 우리가 사모해야 할 본향, 고향이 아니란 사실을 그들은 알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이 있고 이 세상에 귀한 것들이 많이 있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행을 떠났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최고급 호텔에 거합니다. 거기 보면 호텔 요즘 보면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집보다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호텔에 머물러 있는데 물론 갑부들은 뭐 주구장창 1년 360 호텔에서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하고 살지만 그러나 결국 어떻게 돼요? 며칠 머물다가 떠나야 될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요. 우리가 가져올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뭐요? 호텔보다 더 좋은 데가 있죠. 어디입니까?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우리 집처럼 우리가 거하고 있는 집보다 편한 게 없어요.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들은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에 얽매이고 이 세상의 것을 누리고 이 세상의 것을 소유하고자 애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무엇을 사모했다고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어요. 더 나은 본향.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이 최고이고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더 나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누리는 삶보다 더 나은 삶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세상에 집착하며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연이어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날마다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좀 고단해요. 힘들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삶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에 구차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고 다시는 이 세상에서 당할 고통들을 겪지 않아도 될 그날이 곧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 세상에 속하여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탐험가이자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나일강의 근원을 조사하고자 아프리카 잠비아의 밀림 속을 탐험하다가 그만 심한 열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열병에 걸려 누워 있자 그를 수행하던 원주민, 도움을 주는 원주민 몇 명이 의사를 부르기 위해서 아주 먼 거리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급하게 의사를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만에 돌아왔는데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리빙스턴 이제 얼마나 심한 열병이 알았으니까 이제 기진맥진해 있겠지 않는가 하면서 염려하면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뜻밖에도 이 리빙스턴이 침대에 누워있는 게 아니라 침대에 기대어 기도하고 손을 모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방해가 될까 봐 바깥에서 잠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리빙스턴은 기도하는 중에 평안하게 생을 마감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리빙스턴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날 이 땅을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쫓느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기에 하나님 앞에 서기가 주저되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삶의 방향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한다는 사실, 우리에게 중대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의 목적을 삶의 목적을 두지 않고 오직 우리의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언제든지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의 앞에 설 때에도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을 것임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을 바로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마치 가장 중요한 것인 양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우리의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물론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 물론 이제 그런 아쉬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물건 또는 얻고자 하는 그 물건 때문에 기쁨이 찾아오고 또는 반대로 그 물건을 잃어버려서 기쁨이 중단되고 슬픔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까?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쉽지 않은 일이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사는 삶,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지나가 버릴 것이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뺏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않을 것,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본향을 우리의 목적으로, 삶의 목적으로 삼고 우리 삶의 가치를 거기에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러면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의 삶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누구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부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도서 2장 12절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의 정욕,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하라? 버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어떤 거예요? 지나가 버리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에 붙들린 삶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입니까?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임을 깨닫고 더 나은 것을 택하고 더 나은 것을 붙잡고 더 나은 것을 목적으로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 그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되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닌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 재물을 다 버리라는 것은 아니에요. 살아가는 동안 잘 관리해야죠.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청지기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삶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도구일 뿐이에요.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일 뿐이고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적은 무엇입니까? 더 나은 본향이요 더 보다 더 나은 영적인 삶의 믿음의 삶에 있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